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가? 여러분, 뭐가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예? 보이는 것이 진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예. 보이는 것도요, 실제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100년 후에는 그것이 그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천지만물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진짜가 정말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영원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이에요. 보이는 경우는 교회는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조직들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마치 한 가족처럼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어떤 교회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가 세워져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는 건물은 없어도, 보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미약해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가면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요, 같이 모이는 성도들은 알아요. 왜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맥주감사주일과 또 교회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이룡올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는 분은 저하고 좀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귀신의 권세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난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 맥주감사절 전주부터 한 두세 주 정도 함께 나눴던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믿음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 중에서 믿음이도 있어요. 그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눈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개념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관념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야 하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절대로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함과 행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으로만, 관념에서만 머무른 믿음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이 귀한 서신 야고보서의 표현, 야고보서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편지인데요. 서신을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사실 이 문안한다라는 말도 기뻐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기쁨으로 인사를 전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문안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뭐 하셨어요? 인사를 하셨잖아요. 문안 인사를 하셨잖아요. 문안 인사를 하시는데 인상 팍팍 쓰고 험악한 표정으로 인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괜히 인사해놓고 욕먹잖아요. 뺨 맞잖아.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조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도, 내가 비록 조금 그런 기분은 아니더라도 그럼 반갑게 기쁨으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세 분만 동의를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인사를 기쁨으로 하시든 뭐 승질내면서 하시든 어쨌든 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문안하면서 인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시작할 때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 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죄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죄 없으신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세요. 태어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혈육적인 동생들이 또 있어요. 야고보가 있고요,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동생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자,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었어요. 왜요? 아니 똑같이 먹고 자란 형님인데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또 구원자시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동생이셨으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겠어요? 잘 안 믿어지시겠죠.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먹고 사는 사람.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010-3201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싶으시면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막 뜨끔할 때도 있어요. 식은땀이 날 때도 있어요.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쩌면 더 못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가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요, 초대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한 주에 막 3,000명이 등록해요. 한 주에 막 5,000명이 등록하는 교회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2주 만에 몇 명이 된 거예요? 계산들이 다들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2주만 모여도 여러분 8,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십시다. 어쨌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큰 교회를 담임하며 섬겼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수고했던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머릿돌 교회 담임 목사 무일 목사입니다. 또 여차여차 이랬습니다. 제가 뭐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어디 있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는 그러한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많은 스펙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마디도 이런 소개를 덧붙이지 않아요. 유일하게 딱 한마디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나님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전혀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소개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요즘 막 선거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자기소개 프로필이 막 한 장이 막 넘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자기를 그렇게 어필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자격을 갖고 있고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막 소개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딱 한마디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딱 한마디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 여러분,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노예라는 말이잖아요. 노예, 종, 노예. 내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종이 된다는 말, 노예가 된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이렇게 굴복돼 있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 하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종으로 사로잡혔거나 포로로, 아니면 어떤 뭐 큰 빚을 지거나 해가지고 사람에게 팔려서 종이 됐거나,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억압 가운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노예긴 노예인데 종이긴 종인데 어떤 종이냐? 바로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종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매여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에 매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요즘 지금 이제 출산한 지 3주가 돼가는데요. 3주 동안 뭐 하냐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밥 먹고 자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 해요. 뭐 하느라고? 애기 젖 먹이느라고요.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하루도 자다가도 2시간 뭐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깨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빠는 자도 엄마는 젖을 먹여야 돼요. 영락 없는 뭐예요? 영락 없는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노예. 밥 먹다가도 엊그저께 밥을 먹고 있는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요? 냄새도 나요. 여러분, 밥 먹다가 기저귀 갈아보신 분 아마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밥 먹다가 중간쯤에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기저귀를 한번 갈고 나자마자 또 싸는 거예요. 하여튼 잘 먹고 잘 싸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요? 엄마는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야 돼요. 애가 배고프면 자다가도 막 엄마가 뭐 몸살 날 만큼 몸살이 날 만큼 그렇게 다 해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종이지, 종. 아닌가요? 완전히 종이잖아요. 24시간 종. 근데 여러분, 그 종이 무슨 종이에요? 자발종이 종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섬기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묻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나를 완전히 얽어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 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말해 뭐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몸은 힘들지만, 여전히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랑이 나를 묶어줬기 때문에 나는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 무슨 종이냐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여러분, 개줄에 못 끌려오듯이 이렇게 끌려온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매여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가 내가 종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억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물어보십시오. 억울하셨냐고, 아니면 힘드셨냐고, 손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더 큰 기쁨으로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했을지 몰라요. 다른 모든 조건들 다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분이, 야고보가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온전하게 매여 있는 그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저는 자유인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결정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두 종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내 부모님이 나를 벌써 내 자녀 삼았어요. 부모님에게 매여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공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돼요. 나중에 자녀들 뒤치다거리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의 황혼에 다다랐네요. 거기서 그치나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과 사망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 삼기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염려하면 염려에 매여 살아가고요, 걱정하면 걱정에 매여 살아가고요, 내가 좋아서 따라가고 내가 원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 쫓아가시는 분들은 돈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매여서 중독되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야고보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우선입니다. 주인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우선순위의 위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시,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내가 함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누가 책임지시냐면 주님이 그 모든 판단과 결정과 말과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이요, 어렸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했더니 사무엘이 하는 일평생 하는 모든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바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들과 환경들에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때때로 두려울 때도 있고요, 때때로 마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만족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오케이인데 내가 거기에 뭘 더 이상 영향받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님이 나의 종 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때때로 어떤 형편에 처해도,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자녀이다, 주님의 종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우리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한 목사님이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고백하셨어요.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천리행군이라는 걸 하셨대요. 천리행군은 뭐냐면 400km를 행군하는 거예요.
400km를 거의 막 일주일 이상 이제 매일 걸으면서 가는데 천리행군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보통 군인들이 걸어갈 때는 평지를 걸어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면 험한 길들을 많이 걸어가요. 막 걸어가는데 막 걷다 보니까 막 발바닥이 다 껍질이 벗겨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등병인데 끝까지 가야지. 포기하면 이제 군 생활이 앞으로 참 기대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가는데 그날은 또 하필이면 산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별로 안 높아요. 1000m 조금 넘는 산. 그 산을 이렇게 군장을 메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르막을 오르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군생활을 오래 한 뭐 병장들이나 뭐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만큼,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막 수통에 물도 다 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을 만큼, 자기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행군 행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제대가 한 달도 안 남은 말년 병장이 거기에 있었대요. 군대에서는 그런 사람 보고 참 재수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말년 이게 제대하기 얼마 안 남으면 훈련 같은 것도 열애도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집에 갈 날이, 제대할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훈련에 끌려와가지고 천리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병장이 행군을 하다가, 원래 행군할 때는 맨 앞에가 제일 좀 좋거든요. 하기가 맨 뒤가 제일 힘들고, 맨 앞쪽에 있다가 그 병장이 그냥 주섬주섬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가나 뭐 신경 쓸 열도 없었지만 그 병장이 맨 행렬 뒤로 가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나는 특공대다. 그 부대가 특공대였거든요. 나는 특공대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 소리가, 그 외침이 그 목사님과 거기 있는 전 부대원의 귀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갑작스럽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말소리 때문에 자극을 받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말소리가 들리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상병들도 같이 외치더라는 거예요. 나는 특공대다. 그리고 나중에 2등병 1등 할 거 없이 모든 거기 행군하는 모든 행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는 특공대다. 그 간증을 하면서도 20년 30년이 지난 시간인데도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되돌리니까요,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왜요? 슬퍼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요. 자신이 특공대이기 때문에, 내가 특공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공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외치고 선언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걸을 수도 없었던 그 천근만근의 그 발걸음 가운데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그 병사들이 단 한 사람의 열애자도 없이 그 산을 잘 넘고 행군을 잘 마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행군 멈춘 것도 아니고요, 산이 갑자기 낮아진 것도 아니에요. 군장이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야 이제 힘들었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없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특공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존재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부으시는,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옴과 같은 새 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편지에 딱 한 줄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님 사모님이 외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가 그 내적 치유 같은 걸 많이 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에 있는 어떤 마음속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과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결혼했는데 시어머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봤더니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시집을 가가지고 명절 때, 첫 명절 때 갔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보고 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원래 여러분 마른 분들은 돼지라고 해도 여러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아마 좀 약간 덩치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 명절 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명절을 보내는데 자기 보고 돼지라고 했다고, 그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더니 그분이 광주 분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시댁이 광주인데 광주에 내려갔더니 명절에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오셔서 아이고 며느라기야, 돼지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돼지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주 사투리로 힘들지야 이거를 돼지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말을 광주에서는 돼지, 아이고 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분은 서울 분이셔가지고 뭐라고 알아들으신 거냐면 자기 보고 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돼지 아닙니다. 예? 저와 여러분 연약한 부족한 모습들 가득하지만, 저와 여러분 여전히 넘어질 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돼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마치자마자 처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야고보의 첫 고백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라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래 의미는 아고라는 말인데 이런 의미예요. 한 물체가 어떤 것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조정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참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간다면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하겠지만,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조정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기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인도하심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성경에서는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안 돼도 기뻐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험이나 어려움보다 내가 기뻐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변치 않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마음의 방향들을 움직여 거기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만약에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이거를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감격 가운데 기뻐하라. 그냥 기뻐합니다. 예 기뻐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계획이 그거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고 크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고백이에요. 아멘. 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훨씬 크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3절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알미라라고 마지막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 왜요? 여러분 시험은요,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이에요. 확인해 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뭘요? 아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다면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아브라함은요, 이삭,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에서도 그를 부활시키고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게 뭐 된 거예요? 확인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에서 테스트예요. 시험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욥의 자녀를 다 데리고 가시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 버리시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가져가시고. 여러분은 이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정신이 나가버리실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욕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욥의 중심과 마음을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삶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믿음을 확인해 보시길 원해서.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이건 뭐냐?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겁니다. 유혹이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 게 있는데 덫이에요. 덫. 덫은 뭐예요? 동물이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게 올무인지 덫인지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만 보고 가요? 먹을 것만 보고 가요. 그렇게 하다가 먹을 걸 딱 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골라당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이런 거예요. 유혹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얽어 매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방향을 흔들어요. 그래서 뭐래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홀라당 메어가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사탄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걸 보게 만들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이 시험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에서 시험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도 하는데요, 시련, 훈련, 연단, 다루심, 이런 의미가 바로 시험의 세 번째 의미예요. 여기서 이 시험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시험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연단하고 다루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시험,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거나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다 포함돼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했을 때,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또 다 이 시험의 의미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어떤 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딱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떠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스트레스 받으면 참 힘들어요. 스트레스는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는 참 쉽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좀 목소리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진짜로 안 믿으시니까 여러분 작게 하시죠. 그 시험에서 들기 말게 하옵시고 이것만 붙잡지 마시고요. 왜요? 이 시험이 유익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운동하는데 얼마만큼 운동해요? 죽기 직전, 많이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합니다. 복싱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권투 선수들은 보통 많이 뛰면 3분 몇 라운드를 뛰어요? 옛날에는 15라운드까지 뛰다가 요즘 12라운드까지 보통 많이 뛰어요. 3분씩 12번을 여러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3분도 제대로 못 뛰실걸요? 왜요? 1초도 안 쉬고 계속 움직여요. 1초도 안 쉬고 계속 주먹을 뻗어야 돼요. 이걸 얼마 동안 한다고요? 3분씩 12번 하는데요,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걸 경기를 뛰기 위해서 그거보다 몇 배나 더 힘든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진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대요. 진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만큼 한대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경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나요? 그렇게 훈련하는 그 땀방울과 그 수고가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꾸는, 핏방울과 바꿀 수 있는 바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험과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제 한 후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전화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왜 오랜만에 전화했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목회를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잠깐 같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제가 그 상황을 잘 알죠. 어떤 상황인지.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너무 일 때문에 힘들고,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본인은 그 교회 갔을 때 참 많이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잘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서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겠다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버티라고.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좋은 것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데 가서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배우는 것, 그게 별로 눈에 보기 좋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 보이고 저건 아닌데 싶은 것일지라도 그걸 배우고 경험했을 때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목회하는 평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거 절대로 안 잊어질 거라고. 그거 어디 가서도 돈 내고 못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서 버티고 견디라고. 그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감사하게 잘 버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걸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배우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평탄하게 스트레스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평탄하고 아무 어려움 없고 그냥 순탄하게 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요, 때때로 오르막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해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오르막을 오르지 않으면 정상에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오르막을 오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엔 많은 건강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참 힘들 때, 버거울 때,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앞에 큰 시련과 문제가 올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좋은 것보다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들보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힘든 것들이, 편하고 좋은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종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이 바로 인내를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멘.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시험 가운데 놓여 봐야 알아요. 그러면 진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뭐 할 수 있냐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에는요, 화가 나요. 아닌 경우는 짜증나요. 아닌 경우는 절망해요. 낙심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요, 진짜로 주님을 믿는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인내는 내가 그걸 이겨내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냉장고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가 무너져가지고 제가 다쳤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냉장고를 번쩍 들어서 옮기면 좋겠지만 못 옮겨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들어버릴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스트레스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언제까지? 그 무게를 들어서 옮겨줄 수 있는 손길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인내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내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그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셔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수고와 시험과 무게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뭐 하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기대하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놀라운 역사하심의 손길이 반드시 이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임을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옮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면 여러분 잘 참게 생겼죠? 잘 인내하게 생겼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참을성 1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야 너는 좀 인내를 길러라, 인내를 배워라. 진짜 못 참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해야 되겠더라고요. 인내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인도해 가세요. 왜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좋은 일 항상 이런 일도 있지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참 많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한 주도 그냥 지나가는 주가 없구만, 이런 얘기를 넋두리처럼 제가 종종 해요. 왜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전에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주님의 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걸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이 인내의 과정들을 지나가야, 그것을 배워야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다 만들고 구운 다음에 빼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합격! 이게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시 깨트려요, 다시 빚어요, 다시 만들어요.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그게 참 쉽진 않아요. 여러분 죽기보다 힘들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렇게 빚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4절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조금씩 주님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진보들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놀랍게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쓰셨던 찬송시를 보면서, 시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동감이 되고 공감이 돼서 같이 사역하던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목사님에게 이 곡을 좀 찬양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곡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시련 뒤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길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직면하는 모든 시험과 역경과 불행과 어려움과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할 일 있고 기뻐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반대로 어려워하고 시험이 찾아오고 힘들다면 기도하고 기뻐하십시오. 다 기뻐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고 잘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거 543장 찬송 같이 하고 우리 설교를 위한 마무리 기도, 또 예물을 위한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